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다. 세 가지 기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보신 바와 같이 광야는 없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시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없는 것을 보고 살아가려고 하니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져 갑니다. 주변에는 전갈들이 우글거리고 하늘 위에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분노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사실 광야는 없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여 우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황야 또는 데저트, 사막에 가까운 지형을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광야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니 나무가 없습니다. 곡식이나 채소를 심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푸른색은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축도 기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계절을 따라 풀을 찾아다니는 양이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민수기에서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없는 것 투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없을 뿐이지 생각해보면 없어야 할 것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우선 모래가 천지입니다. 모래 없는 지역이면 돌이 대부분입니다. 구름이 없으니 햇빛은 너무 강하고 많습니다. 햇빛이 너무 많아서 뜨겁습니다. 메마른 땅이니 기후의 변화가 심하여 밤에는 추위가 넘쳐납니다. 척박한 땅에서 살아야 하니 독이 가득한 정갈과 뱀이 우글거립니다. 있어야 할 것은 보이지 않고 없어야 할 것은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없는 것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치 않다 뿐이지 아주 작은 것이 존재합니다. 광야를 밖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보고 깊이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온 차이에 아침에 이슬이 맺힙니다. 많지는 않지만 멀리 가끔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존재합니다. 또한 모래와 돌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관목인 로뎀나무와 십딤나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는 없는 것뿐인가? 저축한 돈도 없고 연금도 부족하고 집세도 없고 직장도 없고 차도 없고 보험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난뿐인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은혜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광야에서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광야를 걸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다르게 백성들과 다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뿐이지만 하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것은 많았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광야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샘이나 음물이 없습니다. 그 대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오직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입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사는 것이고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바위를 깨뜨려 샘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피할 만한 그늘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그늘을 찾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너무 춥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죽는 경우는 더위에 쓰러지는 것보다 추위에 죽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신명기서에 보면 40년간 너희의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다는 모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하라 사막을 종단한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종단할 때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기자는 아마 전갈이나 뱀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렇게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입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오면 피부가 쓸려서 상처가 나고 걷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하면 사막에서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않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며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팔로 안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로 들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광야에서는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축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않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는 가나안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광야에서 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만나만 주셔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막 머물 수 있는 곳만 있어도 무한한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그늘을 두리우는 관목인 로뎀나무 그늘만 있어도 감사하는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격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축복의 장막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남아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금을 모으고 좋은 집과 곡간을 짓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헌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 축복 타령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혜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도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존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시다면 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광야의 색깔은 잿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진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회색빛 도시에서 잿빛 광야를 바라본다. 우리는 도시라고 하는 사막에서보다 더 삭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인생에도 잿빛, 즉 암갈색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관계로 이런 것이 불쑥불쑥 나타나오기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지나며 불평만 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는가? 꼭 이길 뿐입니까? 이 길을 지나가야 합니까? 언제 이 광야가 끝이 납니까?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광야를 통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부터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각 그 과정을 거쳐 갑니다. 근데 거쳐갈수록 그 광야의 색깔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르 광야를 지날 때는 갈대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지만 가장 큰 시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암갈색으로 변하고 짙은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볼 수 있었던 색깔이 있는데요. 그것은 푸른색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색깔도 다 있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광야를 지나며 암갈색 인생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이 광야는 끝이 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를 가나안 땅 이룰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중요한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아마 이따금 광야를 지금쯤 광야를 지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까지 가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아마 지금 막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신명기쯤에 머물러서 중간쯤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민수기에서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재진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그런 사람도,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적응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인정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면 어려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부정을 바라보고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긍정을 잡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얼마만큼 광야를 통과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생 광야로 내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잿빛, 암갈색으로 뒤덮여 있지만 곧 푸른 세상이 올 것입니다. 절대로 약속했던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출애굽해서 천국을 향한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 길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 혹시 축복만을 구하는 삶이 나의 삶은 아닙니까? 지금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견디기만 해도 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견디고 계십니까? 끝까지 견딜 자신 있으십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새로운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신앙의 행진을 멈추지 마십시오.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며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가 모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